신앙생활의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6시에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릴 우리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수고하는 우리 찬양단과 또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의 주의사항. 자, 여러분, 약을 보면은요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주의사항이라고 노란색이나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잘 안 지키면 큰일 나겠죠. 뭐 이를테면 주의사항을 반드시 밥을 먹고 먹으시오 했는데 밥 안 먹고 먹어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위가 한번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 속이 안 좋아서 뭔가를 먹게 됐는데, 그러니까 속이 안 좋아서 먹었다기보다는 목적을 가지고 먹은 거예요. 근데 영양제 생각하고 그냥 빈속에 먹은 거예요. 근데 귀향이면 뭐 다홍침을 하고 이 비타민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약을 한 5개를 먹었어요. 주의사항도 모르고 먹은 거죠. 근데 이제 먹고 나서부터 여기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난리를 경험하면서 막 체기부터 해서 엄청나게 아팠어요. 나중에 뭐 때문에 체해도 뭐 그냥 신물만 넘어오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체하면 그냥 한두 끼 지나가면 되잖아요. 이게 막 며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의사항은 안 읽고 그냥 그 약들을 그냥 통째로 섞어 먹었더니 그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위염이 새버린 거예요. 위염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식해도 안 낫고 뭐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때 한번 진짜 어려움을 겪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약도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신앙생활에도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저들을 보시고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시면서 신앙생활의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그 사항들이 무엇일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뭐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어요.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의사항을 안 읽은 거죠. 주의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하니까 주님 오실 때 화 있을지언정 책망만 받는 그런 신세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도 주의사항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거나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오후를 가정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이제는 교회 중심에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강조하는 이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중심을 좀 살펴보고 이 신앙생활에 있는 이 주의사항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마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열심히만 노를 젓는 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주님 만났을 때 인정 못 받고 책망받는 그런 헛된 신앙에 열심히 된다면 이것은 참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이라는 말은 바꿔보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믿음, 즉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그 일을 하는 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게 뭘까? 기도하는 것이요, 예배하는 것이요, 말씀을 통해 주님 뜻을 찾아가는 것이요, 여러 가지 주님이 기뻐하는 뜻들이 있어요. 이 뜻을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해서 실천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 중에는 봉사하는 것도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요, 그 중에는 구제하는 것도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선교하는 것도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요. 물론 그 기본은 기도와 말씀이겠죠, 예배이겠죠. 하지만 이런 모든 일에 신앙생활에도 주의사항을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책망받는
그런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이 뭐냐, 쉽게 생각하면 기도하는 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거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예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주의사항들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의사항은 첫 번째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욕심으로 읽지 말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욕심 중에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욕심 중에 좋은 욕심이죠. 음란의 욕심, 소유의 욕심, 물질의 욕심, 그 외로 수많은 욕심들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참 좋은 건데 성경을 욕심으로 읽지 말자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참 좋은 거거든요. 아마 성경을 읽는 신앙생활 자체를 하지 않는, 중단되어 있는 그런 신앙도 많아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오늘 낮에 그랬어요. 신부의 믿음은 거룩함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거 저버리는 건 성령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근데 거룩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는 것을 욕심내지 말라고요? 아니, 이건 이상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그런 겁니다. 바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이 성경 읽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외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저들이 성경 얼마나 많이 읽어요.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나름대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다시피 하고 이마에 새기고 여러분 이 팔뚝에 새기고 문 지방에 새기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칭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들의 경건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겉으로는 성경을 많이 읽는데 실상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 읽다 보면 어떤 욕심이 생깁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라는 것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30장 읽었어. 내가 이번에 하루에 100장 읽었어. 대박 아니냐? 내가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성경 한독했어. 성경도 10년 동안 한독도 하는 것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보다 내가 성경을 몇 장 읽었느냐에 초점이 기울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매주 셀 보고에 성경 몇 장 읽었어요? 나 200장 읽었습니다. 몇 장 읽었어요? 500장 읽었습니다. 뭔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귀어졌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보다 바리새인처럼 이제 몇 장 읽었다는데 의의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읽다 보니까요 이게 매일매일 잘 읽어지는 겁니다. 하루에 50장 그 이상도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이 진도가 쫙쫙 나가는 거예요. 물론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앉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다고 하는 이것이 자기 의의만 되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올바른 신앙과는 좀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수를 많이 읽는 것이 마치 많은 경건을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현상들이 생겨지면서 이 신앙의 주의사항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의 열심이고 욕심으로서 자기 의와 교만으로 이어지기가 쉬운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 읽기는 뭡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해하고
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느냐, 여기 있어요. 예? 그 말씀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려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거,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말씀 읽기의 비밀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안 읽고 자기의 성경 안 읽는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도 이런 욕심이 생겨서 그 욕심 때문에 읽다 보면 몇 장 읽었다, 내가 성경에 대한 뭔가를 안다라는 지식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열심으로 자기 의의로 빠지게 되면서 더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마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요한계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으니까 화합하는 데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합에는 초점이 없어요. 뭐냐? 내가 몇 장 읽었다는 데가 중요한 거야. 여기에 초점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뭔가 삐뚤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말씀을 읽는 자가 그 말씀이 내가 결부되도록, 연합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오세아 말씀도 봤죠.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록했는데 그걸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어떻게 읽어요? 고민 없이 읽어가는 거예요. 소설책 읽듯이. 그냥 하나의 소설책이야.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 스토리가 없는 말씀은 재미가 없어요. 따분해요. 동화책처럼, 전설의 고향처럼, 이솝우화처럼 스토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상관하기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많이 읽은 게 대박이야. 빨리 읽기 위해서 고민하지도 않아. 묵상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갖고 나와 상관하려고 다가오시는데 얼른 넘겨야 돼. 왜? 주님, 저한테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감동 주지 마세요. 빨리 읽어야 되거든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의 뜻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진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냥 내용을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읽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마음엔이 안 나오느냐? 성경을 모르니까. 자, 요한복음 6장 45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45절. 자, 시작.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는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읽으면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일 정말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다 예수님께 올 텐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에 상관없거든요. 나는 몇 장 읽고 몇 독하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외우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하고 내가 성경을 몇 장 읽고 이게 중요한 거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성경 읽기. 성경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있냐는 거죠. 가르칠 시간을 줘야지. 가르칠 묵상이 있어야지. 이 현대는 바빠서요, 묵상할 시간 없어요. 빨리 읽어서 속회나 셀 예배 때 몇 장 읽었어? 10장밖에 못 읽었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읽었어요. 다행이구나.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주님과 사귐이 일어나고 주님의 가르치심이 일어나는 말씀, 요게 중점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 말씀의 당사자가 돼서 그 말씀대로 나도 살려고 하는가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깊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내 마음이 거기 머무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문을 두드리노니 볼지어다가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또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랴. 말씀을 읽는 것은 주님 앞에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아멘 나와야 되는데 말씀 읽는 시간이 뭐냐? 주님 앞에 문을 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로 먹고 내가 주님을 먹는, 주님과 이 말씀으로 연합되는,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게 되는 이 사건이 이 말씀을 보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도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주의사항을, 성경의 신앙생활의 주의사항을 잘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행동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성경 읽기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진심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시간이 없어서 조급하고 말씀보다 세상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많이 읽었다는 장수의 욕심에 빠지다 보면 묵상과 연합은 사라지고 읽기만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점점 외식의 성경 읽기가 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여러분 올바른 성경 읽기에 힘써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정독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곱씹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의 깊은 비밀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많이 읽는 것에 관심이 가졌지만 여러분 그를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 42절 6장 45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의 진리를 아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 보실 때는 뭔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41절이요.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진리를 찾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의 비밀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아까도 낮에 그랬잖아요. 환상이 있네. 아모스가 환상을 봤나 봐. 메뚜기 환상, 불의 환상 그랬나 봐. 끝. 그런 환상이 있었대. 끝.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와 비밀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읽었다. 그런 환상이 있었대.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묵상해서 진리를 찾기 원하시고 주님의 목소리를 찾기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보기를 원했죠. 그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했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저들은 들어도 몰라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꿔보면 올바른 성경 읽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주의사항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속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기록을 읽은 분, 예수님의 공생에 성경 많이 읽으라는 소리를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있어요? 읽어본 적 있어요? 복음서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이 이미 성경을 잘 읽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영적인 마음과 뜻을 깨닫는 것이 초점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잠언서에 보니까요, 이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읽었다가 아니라 이것이 율법적 성경 읽기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것은 복음적 성경 읽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 속에서 많이 몇 장 읽었다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심을 내가 알고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과 그분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교훈으로 삼는 깨달음 말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다가오시고 접촉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을 아는 거. 근데 이것이 귀가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게 성경 읽기를 많이 했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왜?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줄 몰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깨닫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깨달아줘야 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깨달으려고도 않고 나는 원래 몰라. 읽기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주님은 정말 깨닫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경 읽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침 받고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깨닫냐고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보세요. 자, 여러분 답을 한번 보세요. 잠언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잠언서 2장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주님의 말씀을 받으라고요. 그냥 머리로만 듣지만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는 거죠. 자, 2절 있습니다.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은 말은 분별력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분별력이 두라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세요. 내가 말씀을 읽어요. 내가 말씀을 들어요. 이 속에서 머리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 분별력을 위해, 하나님의 깨달음을 위해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죠. 만일 여기서 5만 원짜리 지폐를 1000개를 휙 뿌린다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확 몰려가서 가져갈 거예요. 우리가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침노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그냥 읽어요. 이해 안 되면 원래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몇 장 읽은 게 중요해. 그 말씀이 뭐를 말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목사님이 알지. 나는 원래 모르는 거야. 그래 넘어가요. 하나님의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 않아. 이걸 깨달으려고 은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않아. 지혜를 구하지 않아. 지식을 구하지 않아. 분별력을 구하지 않아. 그나마 한다면 자기 수준으로 그냥 무조건 판단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수준에서 해석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랬죠. 서기관들 지 맘대로 해석해요. 성경 좀 썼다고. 성경 복사기 없으니까 성경 옮겨주는 그걸 하다 보니 성경을 좀 알아요. 그냥 자기 마음식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야기하면 무섭게 무시하고 뺨 때리고요. 그럽니다. 주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하면 뭐래? 내 신앙과 내 가치관과 틀리면 다 무시해버려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잠언서 좀 더 읽어볼게요. 좀 더 읽어봅시다. 아까 그 뒤에 9절 띄워주세요. 자, 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자, 뭐 하면 이렇게 안 돼요? 4절부터 4절 다시. 자, 4절. 자,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그 말씀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것 때문에 은을 구하는 것을 구하고, 또 계속 있습니다. 시작. 4절이요. 감추어진부터 시작.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보배를
찾듯이 그것을 열심히 찾아야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정말 찾고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듣고 있습니까? 에이 저거 목사님 얘긴데 뭐 이러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진리를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한다고 찾으면서 듣고 있냐는 거죠. 그냥 졸리면 졸아버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오늘 성경은요, 다시 4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5절까지 이어갈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는 깨달음을 주시느냐. 자, 4절부터 5절 있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계속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계속 있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고 행실이 온전하고 그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아모스서를 봤는데 그 5가지 그 재앙에 대해서 그 비밀들을 어떻게 찾았어요? 성경에 없는데. 저도 읽으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솔직히 그 말씀을 연구하게 된 것은 내가 모르겠는 거야. 읽으면서 목사인데 다림줄 얘기도 다림줄이 뭐지? 두 번째, 다림줄을 했는데 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지? 도무지 내가 목사인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 뜻이 뭐예요? 이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찾으면서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한 건요, 숨은 보물 찾기처럼 말씀을 찾고 깨달으려고 접근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깨달음을 주신다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나 하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평신도 중에서 정말 목사보다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서 알고 그 영적인 비밀들을 아는 분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요, 때로는 성경을요 30장, 50장, 100장 읽었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돼. 그냥 읽은 거야. 왜? 목사이기 때문에 읽어야 되니까. 이 말씀이 되게 부딪혀 오는 것도 없고, 이 말씀이 되게 주님의 음성도 없고, 이 말씀에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요. 뭐지? 말씀이 달다는 나는 하나도 안 달아. 뭐지? 제가 나중에 여러분 묵상적인 정독으로 성경 읽는 거를 하면서 이 보화를 찾아가듯 이렇게 지금 은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니까 하나하나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다 보니까요, 마음이 감동이 되고 내게 적용이 되니까 말씀 읽다 울어. 화장실 가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나요, 하나님은 찾으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냐, 깨달음이 임하도록 해야 된다. 그 깨달음은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성경 읽는 자가 주님 앞에 이 깨달음을 위해서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찾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 없이 어떻게 건강한 신앙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다시 한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기 위해 침노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어떤 자에게 이 교훈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17절이요.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냥 우리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도 않고 그냥 판단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분별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닌지 분별 못한 이유가
바리새인이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된다고,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가려놨어, 영적인 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됩니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은혜는 그렇게 찾고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올바른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지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계속 이걸 물어봐요. 왜 깨닫지 못하냐. 자, 여러분, 옆 사람은 없지만 좌우로 겸 인사합시다.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십니까? 시작.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은 깨달음이 없느냐, 요한복음 8장 43절에 45절에도 어찌하여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못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서 이젠 주님 말씀을 깨닫게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쉽게 되지 않아요. 이게 안 되면은, 올바른 성경 읽기가 주의사항은 안 되면 성경 읽어도 들어도 은혜도 없고 유익도 없고 연합도 없고 수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려도 채워지도 않고 성경 읽어도 채워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속에 영적 주소가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요, 더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47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못 듣고 깨닫지 못하고 은혜가 안 되고 수입이 안 되고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뜻을 행할수록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세속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이거 제 말씀이 아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9절 말씀에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 주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27절부터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양이 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욕심으로만 읽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적인 성경 읽기, 그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주님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알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중언부언과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말자. 자, 이거는 아마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 몇 시간을 했는가, 또 기도를 몇 번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외식으로 오래 기도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합니까? 저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래 기도한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립니다. 율법적 성경이 있기, 율법적 기도하기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서 목사님 내가 걸어다녀도 3세기 기도한다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기도 않는 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 안 속아요. 여러분, 아예 신앙생활 않는 것보다는 율법적 성경 있기, 율법적 기도하기가 나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좋아요. 않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근데 문제는 오래 하는데 그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래 하기 시작하면 이게요, 이상하게 가는 거죠. 이상하게. 그들은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몇 시간 했어. 그게 자기 의의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그 자기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막 나도 모르게 그런 거죠. 막 졸고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 죄야 막 이렇게.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내 창피함을 무릅쓰고 얘기할게요. 내가 중고등부 교사 이렇게 전사 때 일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마다 참 많이 졸았어요. 솔직히 고백해요. 어떤 날 너무 졸려서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교회 신학교 가려고 하는 여자 고등학생 2학년인가 3학년 애가 새벽 예배를 쌌겠대. 나오는 거야. 옆에서 예배 드리는데 안 졸고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전도사가 애들한테 막 설교하고 막 은혜를 막 받으라고 기도하라고 막 했던 내가 거기서 절반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무도 안 보이고 내 방식대로 그냥 졸았던 내가, 한 달 동안 졸았던 내가 잠이 싹 사라지더라고. 누가 오니까? 그 학생이 오니까. 이런 거예요. 김전사가 새벽 예배 나올 때 졸다가 호선이 청년회장이 특별 새벽기도 싼다고 오면 옆자리에 앉으면 그다음부터 잠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제 허물을 드러내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전혀 의식하지 않다가 의식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외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있는다는 것은 초점은 안 기르고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거죠. 저도 그런지도 몰라요. 막 혼자 기도할 때는 대충 하고, 여기서 막 작정 기도해서 막 저녁 기도 인도할 때 쫙 하는 것 같고, 이게 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잘하면 외식이 안 되는데 외식이 될 수 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주의사항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골방 기도를 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주님과의 소통의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대화도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 없이 헛소리처럼 막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잔소리 같은 말이 있고,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는 대화가 있잖아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친밀하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또한 정말 깊이 있는 대화, 밀도 있는 대화, 주님과 나와의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한 기도도 필요한데, 그냥 뭐 우리 승훈이랑도 대화하다 보면 별 영향감 있는 대화가 없이 정말 쓸데없는 대화 같은 그냥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해요. 물론 그것도 대화를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게 계속 오래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통의 기도보다는 그냥 내가 얼마큼 했다, 시간에 만족하고 횟수로 만족하는. 유대인들은 하루 몇 번 기도했다고? 3번 기도했죠. 제 3시, 9시, 12시 뭐 이런 식으로 기도했죠. 하루 3번. 기도 않는 사람보다 하루 3번 기도는 정말 그게 나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사항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기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외식의 기도다 그랬어요. 이들은요, 자기 스스로 만족해. 내가 오늘 또 3시간 기도했어. 내가 오늘 또 3번 기도했어.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어. 자기들 스스로 그거에 만족해요.
얼마나 주님과 밀도 있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주님과 내 정말 인생을 건 소통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기도했어? 하루에 몇 번씩? 내가 몇 번씩 기도했어? 누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기도상 어떻게?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하루에 그래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골방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면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기도를 외식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의 양을 줄여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초점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 주일날 와서 한 10분 하는 게 전부지만 하나님 다 내 마음 이해하시고, 그렇게 말하지 마요. 자기 합리화예요. 그거보다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자기 합리화로 기도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말하고 주장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더 기도하되, 그러나 이 기도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마 목사님 나도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현장에서 해보면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 기도하면 1시간은 허공을 치다가 헤매요. 이게 진짜 주님과 깊은 대화의 소통이 딱 기도만 바로 열리고,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를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에 육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정욕적인 기도가. 나중에 들어가다 보면 정욕적인 기도가 싹 세상과 정욕이 내가 사라지고, 이제는 기도가 1시간 2시간 넘어가면서 기도가 이제 영적인 기도, 내 생각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 영이 하는 기도. 주님과 소통이라고 주님이 지혜가 오고 주님의 음성이 오고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잘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꾸 기도하고 기도의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그래도 주님을 찾고 기도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이 신령한 우물이 파지기 원한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로 기도하려고 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만나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도에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참 골방에 기도하느냐고, 나는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다 이해하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진짜 기도하려고, 사람들이 안 보여도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려고 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를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이 여러분 자기 기도 안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핑계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바리새인 기도가 낫고, 바리새인의 외식의 기도보다는 예수님 말씀하신 골방 기도가 더 나오니, 우리는 스침의 기도하지 말고 만남의 기도하기 위해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그분께 기억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고넬료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기도를 뜨겁게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얻고 응답을 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기도도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정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방 말씀했던 믿음의 선배들,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신앙의 멋진 삶을 산 그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 그들이 벼락치기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들은 삶 속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 그분과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가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수시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벼락치기 기도도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한번 딱 외쳐볼까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중어번 뜻없는 것을 반복한다는 뜻이죠. 저도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주여 막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기도한 다음에 물어보면 너 무슨 기도했어? 글쎄 무슨 기도했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언부언인데 내 마음과 깊은 생각 뜻 없이 내용 없는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중언부언을 이야기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방언 기도가 또 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방언 기도 너무 좋은 건데 무슨 말인지 통변의 은사를 못 받으면 못 알아들어요. 방언하다 보면 라카왈라스 카다와 하면서 그러다 보면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멍 때리게 돼요. 뜻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돼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방언 기도는 뜻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 기도하는 분명히 뜻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한 기도는 아니에요. 성령님이 원한 기도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또 방언 기도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사람들이 들어도 방언 기도는 골방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건데 좋은 건데 단 내 스스로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방언하다 보면 방언 기도하면서도 뜻없는 것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단점 속에 졸음도 울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하면서 이중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속으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으로도 주님과 소통을 하면서 그 마음의 기도가 방언의 기도랑 일치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방언은 방언대로 기도하면서 마음은 마음대로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래요. 제가 비록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마음의 뜻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서 때로는 정말 무아지경 속에서 방언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신기한 건요, 그래도 방언 기도는 내 마음은 열매가 들맺혀도 방언 기도는요 신기하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기도해도 감사하다고 막 얘기해요. 내가 기도한 건 아니죠. 나는 무슨 기도인지 몰라. 그런데 방언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주의사항들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우리 기도의 주의사항들을 몇 가지 읽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기도의 주의사항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 죄가 가로막히면 그 기도가 곰처럼 부르짖어도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기도 해도 주님이 응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라는 담이 이렇게 기도의 방해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보혈로 씻어서 기도하는 거와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고 응답받는 의인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5절 18절 말씀에도 응답을 잘 받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죄로 막히면, 죄인의 기도가 되면 여러분 그 기도는 힘이 없는 허공을 치는 헛된 열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서 의인의 기도가 되면
놀라운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엘리야도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의사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냐. 여기 말씀해 보면 속히 응답받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에 택하신 자의 기도, 항상 기도,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구나, 정말 오랜 기도, 밤낮으로 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으로 오래 기도 말고 내가 스스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 기도하는 기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택하신 주님의 자녀로의 관계를 잘 언약의 자손으로 만들어 갖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속히 응답받는 비밀이다. 오늘 기도의 이 주의사항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띄워주시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사항을 기울이지 않은 신앙, 뭡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모습이 좀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죠.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인데, 11절에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세리는 멀리서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1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했느냐, 바리새인은 오히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스스로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말씀하면서 기도의 비밀, 스스로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13절에는 강청의 기도, 우리 기도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원하면서 거기 보면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 때문에 주신다. 이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주려면 주시고 안 하려면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감정을 이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간청하는 기도,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도가. 자, 이런 기도로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에는 절대적 기도생활, 이 베드로가 하루 3번씩 기도하려고 유대인의 율법적 기도를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복음적 신앙으로 하루 3번이라는 그 습관을 내 개인적인 골방 기도로서 하려고 그가 성전에 가서 수시로 가서 기도하려고 하루 3번 절대적 기도생활에 힘쓸 때 주님께서 기도하려고 하시는 그에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만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몇 시간 하고 이거에 초점을 거는 거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골방의 기도, 주님과 소통의 기도, 더 나아가서 간청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절대적 기도에 힘써서 시간을 정해서 벼락치기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려고 정말 하나님께 힘쓰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냥 기도도 않고 그 자기 기도 않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는커녕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고 앙상한 메마른 가지처럼 말라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가장 기초가 말씀과 기도잖아요. 나는 이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종의 자세로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댔죠.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겸손함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소리, 이웃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13절에도 이 말씀을 읽고 좀 말씀을 마치십시다. 잠언서 21장 13절 시작.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런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소리도 들어야지만 이웃의 신음하는 소리도 듣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그분의 영적인 스승인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금식을 했는가, 남을 얼마나 도왔는가와 같은 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그가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는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감사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내 인생의 모든 생사의 회복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환난 중에도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차 있는가, 내 모든 일에 주님을 100% 신뢰하고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신앙이 하나님 볼 때 올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적 신앙은 아니었는가, 정말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이었는가,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경건생활도 신앙생활도 중단됐던 내 모습은 아니었는가 좀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